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이후에 환영식이 바로 아래층 새가족실에 있으니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꼭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회의 내용은 제반 사항 의논 그리고 전반 재정 협의 내용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세례 신청, 세례 교육은 다음 주 셋째 주일부터 8월 첫째 주일 4주간 계속되고 세례식은 8월 13일 둘째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꾼 성경 공부, 빌립 전도 특공대, 빌립 전도 특공대원들을 모집하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푸른솔 어르신대학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수업 후 종강을 합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 계획이 이렇습니다. 필리핀이 7월 24일부터 31일, 미얀마 8월, 그 다음에 일본이 8월 그렇습니다. 총 8명, 6명, 4명, 그래서 총 18명이 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미얀마 선교팀 구제사역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물품을 모읍시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이 청년부 수련회고요. 21일부터 23일까지 그 다음 주일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여름 수련회 봉사,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학예 수련회 식사 봉사 참고하시고 각 조별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감사하며 이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중식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성경 통독 김재곤 집사님, 외조모상 우리 김석진 집사님 30순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모임은 새가족 4주 성경 공부반 매주 12시 반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시안 선교회 기도회가 1시 30분 은혜울입니다. 1권사회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결정되었고 이번 주는 내일 모레 11일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권사회는 오늘 원래회로 1시 30분 비전센터 3층에서 모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가족 우리 두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강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아픔과 주여 상처는 치료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 무거운 짐진 자들도 주여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다 벗기게 하시고 씻어 주시어서 깨끗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주여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픈 곳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큰 대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잃어버리고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입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믿음마다 복을 주시옵시고 드린 물질이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어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에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사무엘과 같은 에스더 같은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의 주여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국제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건희 같은 인물도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세계에 빛나게 하는 이와 같은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인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봉사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제 유치부 주여 여름 성령학교를 마치게 되어졌는데 금주에 있는 청년 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중고등부 수련회와 주여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실수가 주여 큰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데, 오 주여,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어서 실수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예배 전체 후에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장 고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게 될 때에 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 걸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맹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는데, 예, 세 사람 이상씩 꼭 정성스럽게 하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최대병 집사님 한 6개월, 예, 몇 달 만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다시 뵙게 된 것도 말이죠, 주님의 은혜예요.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예, 언제나 우리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날까 외로우신 분인데, 일어나시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번 저 앉아 계신데 말이죠, 박수 한번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을, 우리 집사님을 오늘은 제가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정을 말이죠,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또 이렇게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말이죠, 전에도 기도할 때 종종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야요. 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내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간은 정 목사도 연약한 존재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다. 의존적인 존재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다. 그래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았던 사람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혼자 살 수 없는 여와 같은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말이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위에 5절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요,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말이죠, 그저 자기 힘을 믿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이죠,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떠고요? 열매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말이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꼬드라져서 죽는 여와 같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육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일순간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그냥 수천 번 내딛는 이 발걸음 하나 자칫 잘못 디디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리 항우 장사를 할지라도 쓰러지게 되어지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뭐까지 이뤄요? 생명까지라도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하면서 말이죠, 큰 소리 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혈육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뭘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7절과 8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를 의지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나이 들어가면서는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알게 모르게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 사람 뭐냐면은 문장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 가면 말이죠, 사장님도 말이지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생애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무릇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어쩐다고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에서 말이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5절 6절의 사람하고 정반대로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 말이죠, 그곳에 형통이 있는 것이며 기쁨이 있는 것이며 소위 말해서 성공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냐 하면은 세상 살다 보면 말이죠, 앞으로 이제 7월이 되니까 무더워집니다, 여러분. 예, 무더워져. 얼마나 무더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사는 날씨도 변해가지고 말이지, 예,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더운 것이 아니라 독하게 덥다가 겨울엔 또 어떻습니까? 독하게 추워. 예, 독하게.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저쪽에서, 예, 멀리 와가지고 말이죠, 저한테 인사 왔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다가 비가 오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는데, 요새는 옛날 비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 말이죠, 갔다 그냥 갑작스럽게 부은 것 같기 때문에 와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닦아도 말이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저 해운대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위험스럽다, 또 차도 좋은 차예요, 그 집은. 그래서 위험스럽다, 대형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버스 타고 왔노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 갖다 퍼부는 것 같은, 갑작스럽게 있다가 말이지 확 퍼부으니까, 예,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저쪽에는 말이죠, 예, 저쪽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여기만 그저 비 내리는 여 같은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요사이는, 예, 비가 호우가 내려도 요사이 일기예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놈처럼 밤에 내려. 그래서 부산은 다행히 지금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말이죠, 중부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피해가 막심하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래요. 불과 한두 주 전만 해도 말이죠, 비 안 온다고, 예, 비 안 와서 죽겠다 그러더니 지금 저 중부 지역으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겠다고 말이죠. 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일까요? 지금까지는 안전합니다만은, 예, 언제 이 미친 비가 내릴는지 몰라. 말세가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기후에도 변동하게 되어진데 그것은 무슨 메시지냐 하면은, 예, 너희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안전하다 하면서 집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어쩌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뢰하자. 이런 사람 말이죠, 왜 어떻게 복을 받게 되어지냐면은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 설교 제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는 어디에 심어진 나무 같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데,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말이죠, 예,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예, 메말은 3년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어쩐다고요?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뭐가 없다고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저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 그래서 잎이 청청한 것처럼 얼굴에 말이죠, 희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말이죠, 여러분 축복을 받아도 말이죠, 한 번 왕창 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어찌하지 된다고요?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혈육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말이죠, 지가 뭐 다 할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좀 이상하지요? 그래도 몸은 불편해도 말이죠, 좀 불편해도 마음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말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첫째는 말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그래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무슨 취직되기 위해서 처녀 총각들은 말이지 결혼하려고 교회 나오기도 해.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말이죠, 나오는 건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증거가 말이죠, 나여요, 나. 나여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말이죠, 복도 받게 되어졌고, 나는 그저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어도 몇 번 죽을 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지금 제일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저 40대 시기 전에 말이죠, 세상 떠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53세에 세상 떠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69세에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보다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러면서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장가도 가고 말이죠. 난 어렸을 때 내가 장가 갈 수 있겠나, 누구하고 장가 가겠나. 그런데 말이죠, 좋은 사람하고 장가 갔잖아. 할렐루야. 그 다 주님의 축복이다, 주님의 은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한 생애를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잘 믿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말이죠,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뢰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는 말이죠, 처음 나올 때는 이런 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어려운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어야지, 그리고 뭐 요구사항이 말이죠, 가지각색이요. 근데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난 다음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렇게 이번 주에 정리를 해봤더니 말이죠.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은 주유소 신앙이 있어. 주유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말이죠.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그래도 어느 정도 며칠 동안 달리다 보면은 뭐 있어야지 돼요? 뭐가 떨어집니까? 기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떨어지면 말이죠. 예,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단골집에 가면 그래도 몇십 원이라도 싸니까 거기 가서 여치만은 가다가 말이지 주유소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말이죠. 예,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주유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훅 떠나버리고 말아. 예,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유소 신앙. 그래서 자기 아실 때만, 예, 저도 지금까지 말이죠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 이 교회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 적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근데 병 낫고 난 다음에는 얼마 지나고 나서 말이죠 점점 안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련도 없이 떠나가. 그래서 정이랑 주지 말자, 미련이랑 주지 말자. 한 사람이 떠나갈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 말이죠 간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주유소 신앙, 필요할 때만 찾고 말이죠 끝나고 나면 말이죠 굿바이 하는 신앙. 또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은, 예, 그저 심경 안정제 신앙이 있어.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예, 그래,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예, 이래,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예, 이래가지고, 그래, 뭔가를 믿어야지 되겠는데, 불교에 가가지고 목탁을 두드려봐도 말이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 그리고, 그래, 교회 가면은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할 때는 말이죠. 교회 나왔다가, 어느 정도 생활에다가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있을 때는 말이죠. 미련도 없이 떠나. 미련도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그래도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말이죠. 교인이 떠나갈 때는 말이죠. 예,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나는 갑니다. 예, 하고 말이죠. 그때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부산에서 다른 교회로 가지 않아서. 근데 요새 교인들은 말이죠. 인사도 없이 가. 인사도 없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마음에 좀 평안을 찾게 되어지고, 이제 그저 살만해지게 되면 말이죠. 떠나가는 이런 사람.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신앙이 있느냐 하면은 말이죠. 목욕탕 신앙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주일날에 와가지고, 그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목욕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 마음을 씻어. 근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 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말이죠.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어.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 되면은 또 목욕하러 와.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미국에서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주일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평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참 신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예,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찌하지 돼요? 예,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지 돼. 할렐루야. 뿌리를 내릴 때 말이죠. 어디까지예요? 깊이 내려야지 돼.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말이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말이죠, 폭풍 치면은 말이죠, 금방 넘어져. 우리 수양관에도 가면 거기에 저 뭡니까, 제일 매운 땅에 말이죠, 거기에 이제 앞으로 큰 느티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은 느티나무 그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하고 말이죠, 이래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말이지, 매운 땅이니까 바람만 불면 넘어지네. 센 바람도 아닌데 넘어져요. 그래서 야, 왜 또 넘어졌냐? 그러면서 말이죠, 이리 또 세우고 그래도 넘어지고 그러더니 그 중에 한 그루는 자꾸 넘어지다가 말라서 죽었어. 근데 한 그루는 말이죠, 지금 살아가지고 그래도 꽤 나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일 잘 넘어졌던 게 어떤 나무냐 그러면, 우리 수양관에 들어가면 말이죠, 이래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 데하고 성경 가는데 그 사이에 큰 벚꽃나무 하나 있죠. 그것도 메꾼 땅이라 나서 몇 번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복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말이죠, 몇 번 넘어졌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잘 넘어지는 것 보니까 나무 구실 못하겠지. 그랬더니 말이죠, 자꾸 세워서 죽을 때까지 세워서, 나 그거 나무 구실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땅이 좋아서 말이죠, 뿌리를 내리고 나니까, 가보세요, 우리 수양관에 그때 벚나무를 100그루인가 심었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것이 붙어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잘라버릴까 하다가 말이죠, 그래도 내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념수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진 사람도 말이죠, 붙잡아주고 그러면은 뭐를 내리고 난 다음에 말이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난 다음에는, 단단히 내리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넘어지지 아니해서 나무 구실을 하게 되어주더라. 그래서 봄철이면 거기에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그 나무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뿌리 내릴 때까지 말이죠, 그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은 때때로 교인들은 말이지, 저런 사람은 어떻게, 나는 그런데 순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말이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래서 세우고 하다 보면은 그 나무가 커서 제일 든든한 나무, 열매 맺힐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무가 되어질 수가 있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골로새 2장 6절 이하의 말씀하신 대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어질 때 말이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야만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이 구절을 자주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되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은 물가에까지 내려야지 돼. 물가에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어디에 있는 줄로 아십니까? 내가 저 전도사 때 말이죠, 친구 전도사님 아버지가 그 용문산에서 기도원을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분이라 나서 말이죠,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이래 가면서 봤더니 거기에 용문사가 있어요. 용문사 절 앞에 보게 되어 있나. 저 방송실에 좀 어제 누구한테 한번 그 1100년 된 은행나무를 한번 비춰주자고 그랬는데 없으면 하는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나무는 1100년 됐대요. 근데 어떤 또 정보에는 말이죠 1200년 내지 13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냐 그러면은 그 옆에 물이 흐르고 있어. 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말이죠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살았다고요? 1000년하고도 100년. 그래서 나무 크기가 얼마나 됐냐 하면은 높이가 한 50m, 또 어떤 데는 뭐 40몇 미터라고 한 데도 있는데 아무튼 맞고 틀거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50m. 그리고 둘레가 14m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지금도 그 은행나무에서는 매년마다 은행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한 선 반씩 거둔대요. 한 선 반. 1100년 나무가. 그래서 거기는 말이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고 그리고 배수가 잘 돼요. 그래서 난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말이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충분한 수분을 받아야지 되지만은 그러나 또 무엇도 잘해야지 된다. 배수도 잘해야지 된다. 요사이 교인들은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받기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말이죠 뭐가 없어요? 배출이 없어. 자기만 생각해.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 개의 바다가 있죠. 북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사해바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말이죠 아주 물이 맑아가지고 저도 가보았지만 말이죠 얼마나 물이 맑은지 몰라. 그래서 거기에는 190여 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도 거기에서 말이죠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이만한 고기들 잡아가지고 매운탕 해가지고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말이죠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내가 꼭 거기 모셔가지고 우리도 매운탕 한번 먹읍시다. 그런데 말이죠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물이 맑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좋기 때문에 말이죠 그 생수를 끌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끌어와가지고 말이죠 예루살렘 시민들의 지금 상수도 음료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말이죠 흘러내리는 물을 흘레 호수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물을 말이죠 받는 대로 요단강을 통해서 말이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이 맑은 겁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말이죠 또 아무튼 너무 좀 상스러우니까 말이죠 이 입을 벌리고 받기만 해. 그래서 받기만 하고 말이죠 내보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해 바다 데드씨 죽음의 바다가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그냥 염분만 가득 해가지고 물고기라고는 하나도 살질 않아. 연어면 오히려 말이죠 죽어요. 거기서 살 물고기가 없어. 이거 염분 농도가 말이죠 얼마나 높든지 간에 가을로 우리가 김장하려고 하다 보면은 숨 죽이려고 소금물 타는 거 있잖아요. 반응이 없을까? 소금물 탔을 때 뭐가 있습니까? 소금물을 짙게 탄 말이죠 아지랑이처럼 말이지 얼룩얼룩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아적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여기에 다 해봤지 않아요? 그래서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배추를 쏙 집어연 말이죠 싱싱했던
내 잘났다 하던 배추들마다 말이죠,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다 뭐가 죽는다 그래요? 숨이 죽는다고. 기가 죽어. 그래가지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념이 이제 기가 죽고 난 다음에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서 맛있는 배추가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사회 바다 가서 보니까 이런 그 아지랑이 같은 것이 말이죠, 어른에 얼마나 농도가 높든지 말이죠.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말이죠, 사회 바다 빠져 죽을 걱정은 없습니다. 왜? 안 깔아앉으니까. 그래서 저도 하니까 말이죠, 나는 그래도 개 수영이라도 수영을 할 줄 알잖아요. 수영하려고 그러니까 수영이 안 돼. 하도 이 농도가 높아서 말이죠, 히뜩히뜩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는 물에 빠져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지 돼.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사해바다에서 누워가지고 책 본다고 그래서 말이죠, 그런가 그랬더니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찌해야지 돼요?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됩니다. 한국 교회 지금 받을 것만 생각하고 어느 교회 가야만이 나한테 이롭겠는가, 좀 편하겠는가 하는 교회만 찾다 보니까 말이죠, 점점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화되게 되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어져. 근데 우리는 받을수록, 할렐루야, 받은 만큼 어찌해야 돼요? 써야지 돼. 주님의 이름으로 써야지 돼. 교회마다 그저 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말이지, 왜 내가 해야지 되느냐고. 왜 목사님은 말이지 자꾸,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근데 말이죠, 그런 교회는 말이죠, 아주 핍절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어쩌다 그랬어요? 받는 자도 복됩니까? 안 됩니까? 복돼요. 복돼요. 그런데 받는 것도 복되지만 그보다 더 복된 일은 말이죠,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이건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나누고 줄 줄 아는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뭐 잘 먹으면 건강해진 줄 알았어. 잘 먹으면. 그래서 어떻든지 잘 먹으려고 그래서, 그것도 고기 많이 먹으면 말이죠, 건강해질 줄 알아서. 여기 다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요사이는 보게 된다고 하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먹는 것보다 뭐를 잘해야지 된다고요? 뭐를 잘해야지 된다고? 아니 그것도 몰라요? 운동을 잘해야지 돼. 몸속에 들어와 있는 열량을 말이죠, 열심히 밖으로 배출을 해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요새는 말이죠,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 별짓거리를 말이죠. 이런데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가 1100년 동안 살면서 지금도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평균적으로 한 섬 반씩을 은행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은 말이죠, 좋은 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는 여하튼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확인을 해봤더니 말이죠, 그 은행나무 열매를 구할 수가 없다는데요. 왜요? 소문나기를 용문사에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를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저기 보세요, 저게 바로 1100년 된 나무요.
그러지 말이요. 오래 산다 그러니까 그거 은행 알 두세 개 얻어먹으려고 말이죠. 가도 중들이 말이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거기 가가지고 은행 열매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도 마세요. 가면 주지도 않아.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뿌리를 내리되 말이죠. 어디까지 내려야지 돼요? 깊이 저 생수에까지. 그래서 저 로스앤젤레스 공원에 가면 말이죠, 큰 나무 3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아예 미국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말이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컸는가? 그런데 한 300년 전에 LA에 말이죠,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죠.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항상 땅을 얼만큼 파고 나면 말이죠, 항상 암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암석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죠. 암석 밑으로 물이 흘렀는데 이 나무들이 말이죠, 그 갈라진 틈으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 나무는 물의 생수의 근원에 연결되다 보니까 말이죠,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고 말이죠, 추위가 와도 하기야 LA는 뭐 그렇게 나무가 얼어 죽을 만큼 추위도 안 오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성장하게 되어져서 말이죠, 수십 아람드리가 되느냐 하여튼 나무가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이죠, 주유소 신앙이 되지 말고, 할렐루야, 신경 안정제 신앙이 되지 말고, 목욕탕 신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본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사이를 말이죠,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대로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그래서 읽으십시다. 시작.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예수님께 어째 있으라? 더위가 오든지 추위가 오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과 떨어지면은 어쩐다?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말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도 변함없이, 나이 들고 난 다음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설교를 줄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목이 말라서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봤더니 그것에도 만족이 없었어. 인물 잘난 남자하고 살아봤더니 그것에도 만족이 없었어. 권력 있는 남자하고 살아봤더니 말이죠, 얼마 살지 않아서 그것에도 만족이 없었어. 그리고 또 누구하고요? 공부 많이 한 지식 많은 대학 교수하고 살아봤더니 이건 답답해서 말이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남편을 5을 버리고 말이죠, 지금은 자기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사는 이 여자, 이 여자를 향해서 주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다가가셔서 말이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어디에서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침 그래서 이번 주에 말이죠, 어젠가 보니까 이 생수가 한 병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어?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봤더니 말이죠, 척 보니까 여기 보세요, 생수보다 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생수보다 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의 물을 준비한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교회인 거 봤더니 말이죠, 청주중앙교회. 참 잘 나오는구만요. 근데 글자는 자주 안 나오네. 그래서 청주중앙교회.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청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예배당도 상당히 잘 지었어요. 우리처럼 적벽돌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 생수보다 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물을 준비한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딱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거 봤더니 1951년도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말이죠, 세운 이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51년도니까 몇 년 됐습니까? 66년 됐죠, 그게. 이래가지고 말이죠, 예배당도 잘 짓고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갖고 와서 여러분 보는 데서 마시려고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휘찍 웃습니다. 이것보다 2배 큰 것도 말이죠, 한꺼번에 다 원사시로 마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수보다 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물을 준비한 해운대 매일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되 말이죠, 반드시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말이죠, 여기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은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풀 가스펠, 흘러 넘치는 야 같은 성령, 순복음.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며, 이 사람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시적인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이죠,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해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생수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쓰기를 원하시는 해운대 매일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섭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고 강구하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서 주여 온전히 변화되어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